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경금, 주일헌금, 또 선경금,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힘대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수고와 봉사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정성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물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미국 이민 생활에 가정의 모든 자녀들 삶 위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하늘의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물질 주님 위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또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500례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영원히 건짐을 받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 있는 곳에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앞에 뒤에 옆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또 철학자이고 또 신학자이면서 또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책을 썼는데 제목이 네 가지 사랑이에요. 거기에서 사랑의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는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때, 베풀 때 행복하고 삶의 만족을 느낍니다. 또 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또 여자나 남자나 이성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고 삶의 동력을 얻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사랑도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우정은 주고받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리고 마음을 쓰고 또 시간 또 물질 이렇게 쓰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뜻밖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 되면 생산적일 수도 있지만 파괴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 대한 사랑, 애국심이잖아요. 국가에 대한 애국심 때문에
다른 민족을 대량으로 학살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 대한 사랑이죠. 그렇죠? 자기 나라에는 사랑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게는 죽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어에 사랑을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조건 없이,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형제들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는데 주로 에로스는 자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랑인데,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도 사용합니다. 이런 세 가지 사랑 중에 위험한 사랑이 에로스예요. 애정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애정이, 이 에로스의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 절대적인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면 파괴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에로스는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위험성이 있어요. 아가서에는 이런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불타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질투할 때는 아예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아 버릴 정도로 파괴적입니다. 자기 목숨도 그냥 스스로 끊어버리죠. 이 에로스 사랑은 생산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랑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례한 경우도 있어요. A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만 실컷 늘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도 있어요.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 속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속성 중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의 정면으로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사랑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 또 은혜를 이 시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이 많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도 돈이 많으면 알아주죠. 사랑이 많다고 알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명을 끊습니다. 누군가 사랑해 주었더라면 목숨을 끊지 않았을 텐데 사랑이 없어서 절망하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다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자신의 삶을 해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돈 사랑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 가지 악의 뿌리가 아니라 모든 것에 참 죄를 생산해내는 그런 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소개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적어도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5가지로 사랑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런 사랑은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사실은 사랑은 지식적이지 않아요. 이론적이거나 감정적인 데 머물리지 않아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생각이 아닌 움직이는 거예요. 난 하나님 사랑해. 마음이 뜨거워. 그리고 손도 발도 움직이지 않고 지갑도 열지 않고 나는 하나님 사랑해. 다른 필요가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사랑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부족하고 부실하고 허물이 많은 그런 부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을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조건이 있잖아요. 부부가 사랑해도 조건이 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나도 당신을 사랑할 거야. 당신 내게서 마음 떠났어? 그럼 내가 바본가? 나도 당신 떠날 거야. 이게 에로스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무한한 그런 사랑이고 영원히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받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면 우리는 벌써 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매 맞을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매 맞을 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오래 참으신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억지로 참으시려고, 우리 참으려면 어떻게 참습니까? 손님이 오셨어요. 자녀들이 막 A역게 떠들고 막 함부로 하면 큰 소리는 못 내고 어떻게 합니까? 눈치 주면서 주먹을 막 풀꾼 쥐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유하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무례하게 A 없이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죄인과 반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유익을 얻거나 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익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멀리하죠. 그렇죠?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이게 계산적인 그런 마음이 많죠. 만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익을 얻거나 당신의 그런 계산을 따라 사랑하는 분이었다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전혀 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먼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에 수천 년 동안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막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속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뭐다 이렇게 소개만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해도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냥 설명 없이 길게 설교하지 않고 소개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15가지 특성 중에 5가지가 인내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랑 15가지 특성 중에 5가지가 인내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 15가지 특성 중에 5가지가 오래 참는 것, 인내에 관한 것이니까 사랑의 특성의 30%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제일 중요한 특성은 인내요. 사랑의 본질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성도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습니까? 오래 참을 때, 주님 십자가 생각하고 오래 견딜 때, 그것이 사랑,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인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120년이나 인내하심으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고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6번이나 들으셨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원주민을 심판하시는데도 하나님은 430년을 기다리셨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1000년을 하루같이 인내하십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참아주고 기다려줍니까? 참지 못하면 날마다 폭발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가 주님께 인내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입니까? 우리 주님 답변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을 7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로 용서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는 쉽지 않는 성품이죠. 우리는 남
잘못 정지하는데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요. 용서하는 데는 한없이 느리죠. 허물에 대한 비난은 신속하지만 용서하는 일은 수많은 날들이 걸려요. 사랑의 중요한 첫 번째 특성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할 때 금기사항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는 말은 예의를 지켜서 사람을 합당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우하는 예절을 갖춘다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람답게 예절을 지키지 않죠.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는 예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정없이 끌고 와서 돌을 던질 준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앞잡이 세관원들은 매국노로 취급하고 정죄하고 얼굴을 돌립니다. 5 남편을 둔 수가성의 여인은 아예 상대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 마주칠까 봐 정오에 아무도 없을 때 수가성 우물가에 나와 물길로 나오잖아, 혼자. 이게 사람들이 예의를 가지고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매국노로 여겨지는 세리 마태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으시고 사도로 삼아서 훈련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병든 자 한 사람 한 번도 멸시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대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어떤 사람들 못지않은 악한 죄를 범한 죄인들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샤워하고 넥타이를 멋있게 차고 있어도 악한 죄의 본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 속에는 온갖 연약함과 허물과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대우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랑의 감격에서 변화된 삶을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조금씩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변화돼서 여기까지 온 것뿐이에요. 부분적으로 변화된 것이죠. 온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죠.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웃을 무례하게 대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무례하지 않아야 돼요. 서로 인격적으로 예절을 갖춰서 대우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 어떻게 인격적으로 볼 때 존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서로 먼저 우애하고 존경해야 되는가? 신학자들은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한 지렁이 같은 나의 존재를 생각할 때는 이웃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때는 남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예의를 갖추지 못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 그래서 내 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제 몫을 챙기는 거예요.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바보라도 제 밥그릇은 챙길 줄 안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몫을 챙기기에 민감하고 자기 몫을 놓치지 않죠. 강아지라도 자기 밥그릇에 있는 거 다른 강아지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얀 이빨을 내놓잖아요. 내 거, 내 몫인데.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똑같잖아요.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은 제 몫을 챙기는 데서 오는 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승화하는 미움이 생기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내 몫이 손해보았다고 판단되면 분노가 터지죠. 그게 물질이든 자존심이든 내 포지션이든 사회적인 신분이든 내가 손해봤다 할 때 막 분노가 터지는 거잖아요. 사랑은 자기 몫을 양보하는 거예요. 내 몫 챙기는 것에 목을 매면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내 몫을 찾게 싸우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크리스찬의 삶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신데도 한 번도 자기 몫과 자기 권리를 주장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 지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자기 몫을 찾기가 아니라 내 몫을 내려놓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권리를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내 권리, 내 몫 찾기 시작하면요 교회 생활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주님 사랑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을 위해서 내 몫을 내려놓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여리고성의 삭개오는 자기의 몫을 내려놓고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마리아는 이 여성으로서 미래가 달려있는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발을 씻었어요. 바나바는 밭을 팔아 초대교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이런 자기 몫을 포기한 사랑은 예수님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본받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몫을 챙기는데 갈등이 생기면요 잠 못 잡니다. 못 자요. 그거 섭섭하고 분이 나고 그 권리 찾기 위해서 방법 찾느니라 잠 못 자요. 밤을 새야 돼요. 며칠이고 몇 달이고. 내 몫을 내려놓으면요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존심과 체면과 신분과 이런 모든 삶의 부분을 말하죠.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려놓으면 평안해집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품성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에 정착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주님과 함께 많이 씨름해야 돼요.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고, 눈물 통과하지 않으면
이런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에 보니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복음서에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자기 목숨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감히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눈물 많이 흘려야 돼요. 그래야 겨우 알 수 있고 겨우 본받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방법, 오늘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에서 탕자의 형의 잘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탕자의 형은 동생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확한 정보, 정확한 판단, 정확한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탕자의 형이 몰랐던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형은 아버지가 동생의 허물을 알면서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문제가 많았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덮고 사랑으로 덮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형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도 형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장점만을 보고 사랑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우리의 장점만을 보고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아시면서도 덮어주시고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아시면서도 덮어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세상 속담에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속여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속이는 것을 알면서도 많이 속아주죠.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실망했다고 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속으면서도 자식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절대로 버리지 않죠. 어린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면서 실망시켜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어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쉽게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완벽하게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목표는 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표 지점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적인 사랑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가되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14장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예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네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